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25장 13절 말씀, 얼음냉수 같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믿음직한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추수 때의 차가운 눈같이 그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준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충성된 사자를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에 비교하면서 충성된 일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임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자는 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신, 사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확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사신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맡겨진 사명을 확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신자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 삼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라는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자신의 대행자로 보내는 것이기에 그만큼 믿을 만한 자를 사자로 보내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을 맡은 사자는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사람이 마땅히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말이죠. 이웃 나라에 사신으로 보냄을 받은 이가 자신의 개인 사무를 보느라고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뒤로 미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불성실하게 일한 만큼 국가적인 손해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를 보낸 왕도 매우 답답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사신으로 보냄받은 이가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는 그를 보낸 왕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요, 국가를 배신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을 맡은 신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마땅히 맡은 바 사명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명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자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아주 분명하죠. 사자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보내신 이의 의견과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를 사자라고 할 때는 신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이 한 몸 한 가족인 교회가 되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으로 명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추수하는 날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대추수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는 그 성취를 힘입어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은 얼마나 귀한 일꾼입니까? 주님은 이런 자들로 인해 마음에 큰 만족을 얻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이 대추수의 시기에 충성스럽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 중에는 반드시 좋은 마음으로 받는 자들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로 인해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실 뿐 아니라 크게 기뻐하며 우리의 충성됨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사명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는 충성스레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